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같이 교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2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당시에 땅에 lep비림이 있었고 그의 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그들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을 사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락하되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에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그가 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보신 후 땅이 이는 땅에서 모두 누르고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한 골프장에서 그 라커룸에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옷 갈아입는 한 사람의 옆에 휴대폰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벨이 울렸습니다. 한 남자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실내가 조용해서 상대방의 전화기의 벨소리까지 다 상대방에서 울리는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상대방에서 전화기에서 흘러나온 소리. 여보 나야? 아직 골프장이야? 그래. 나 지금 백화점인데 여기 내 맘에 꼭 드는 밍크 코트가 있네. 얼만데? 1,500만 원이야. 마음에 들면 사. 고마워. 아 그리고 좀 전에 벤츠 매장에 갔었는데 어머 신형 모델이 2억 원밖에 안 한대. 작년에 산 BMW도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래? 그럼 그것도 사? 이왕이면 풀 옵션으로 해. 고마워 여보. 참 한 가지 더 있는데 뭔데? 아침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 글쎄 바닷가 배경으로 풀장이라 테니스 코트도 있고 저택에 매물로 나왔대. 그런데 가격도 괜찮고. 그래? 얼만데? 한 20억이면 될 것 같네. 남자가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바로 사겠다고 연락해. 알았어요 뭐. 사랑해. 이따 봐요. 끊었어. 전화를 끊은 남자가 갑자기 휴대폰을 높이 들더니 한마디 합니다. 이 휴대폰 누구 겁니까? 아직 뭔 말인지 모르는데 자기 핸드폰을 아닌데 자기 핸드폰처럼 상대방에서 온 전화를 듣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여자는 자기 남편인 줄 알고 그래 고마워 이따 봐 이렇게 별로 다 사겠다고 그래 사.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것도 아닌데 이 핸드폰 누구 겁니까? 그렇다는 거지. 이제 감이 오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전화기를 가지고 기분 낸 거예요. 남의 것 가지고 무슨 말들 못하겠나 이 말이지. 우리 신앙도 내 신앙이 돼야 돼요. 네. 남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해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를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면 땡땡땡.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이십니까?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창세기 4장은요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는 가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셋 하나 둘 셋 셋이 아니라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 주신 아들 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장은 이 둘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과 두 혈통이 오랜 세월 함께 흘러오면서 서로 번성하고 서로 섞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실 때에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에서의 주장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결코 묵과하거나 그리고 방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심판하시는 데 대해서는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당시의 정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5절,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사람의 죄가 엄청났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사람의 생각들이 그냥 생각하는 모든 자체가 다 악하다는 거야.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만든 것을 한탄해. 다시 말하면 후회한다 이 말이에요. 후회하시면서 근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들이 불효하고 속썩이면 어떻게 해요?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저것을 낳고 역국을 먹었나? 근심하면서 한탄하면서 가슴을 치더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이 말이에요. 죄가 그냥 범람했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까지 했다. 얼마나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고 얼마나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악했으면 드디어 하나님은 사람을
물론 육축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다 쓸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모든 가축, 모든 육축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분이 어떻게 인간을 쓸어버려?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묻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삶의 목적, 하나님의 그런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이 지금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아멘. 이렇던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 창세기 6장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11절 12절 시작.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내신 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주인과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하였더라. 여기 회개는 괴사가 났다는 거예요. 망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광포하였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모습이 지금 폐괴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폐괴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의 죄악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할 것인데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이 관영했을 때 오신다는 겁니다.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것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란 누구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당연히 아들들과 딸들은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굴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냐 말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는 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사람의 딸들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연 5장에 보면 5장에 있습니다. 셋의 후손으로 태어난 믿음의 자녀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셋의 후손 5장 또 사람의 딸들은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을 일컬어 말합니다. 이는 기름과 물이 어떻게 해요?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섞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어떻게 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딸들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서로 결혼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에부터 이방인과의 결혼을 법으로 금하셨습니다. 여기서 금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구별되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원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모든 것이 삶이 폐기됐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7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라. 그 딸들은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과 같이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별되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의 후손들이 가인 후손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하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믿는 사람으로서 있지만 세상에 나와 믿지 않아서 똑같이 살고 사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저들의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삶이 악하다는 거예요. 서로 혼인하고 명예를 함께 내고 똑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범죄의 시발점 뭡니까? 하늘과 땅에 혼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희는 나 외에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혼합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합하지 마라. 하나님은 혼합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피조물이 자기 위치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되이 살아가라. 그래서 레위기 19장 10절에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으로 섞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뭐라 합니까? 야, 너 걔네들하고 놀지 마. 섞이지 마. 그럼 너도 그들과 똑같았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모든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짝짓고 살고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지금 결합하여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갖고 근심하면서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까지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 보니까 창조 목적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난 교회는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과 서로 완전히 대치하며 사는 것입니다. 생각도 달라야 되고 삶도 달라야 되고 그런데 이들이 섞였다는 것은 신적인 것에 인간적인 것들이
담이 됐다는 겁니다. 하얀 색깔의 다른 것들이 담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섞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나가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이것이 타락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세상과 짝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인간은 내 눈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니까 그것을 따먹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본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대로 내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시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귀는 아담 이래 모든 인간들의 이와 같은 세 가지 유혹을 넘어뜨리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에 쫓아 살아가면 그분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항상 거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쫓아 행할 때 세 가지 형태로 하나님 앞에 자기 태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첫째는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버려야. 육체,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 사람의 딸들을 믿는, 그러니까 육체에 따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 또한 두 번째는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사람.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위에 올라서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당신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끌어들이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위에 서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거짓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나를 위한 신앙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의 참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참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나 외에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나와 너와는 사랑의 관계요, 부자 간의 관계요, 다른 것들이 우리 사이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결과에 대해서 행복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았을 때의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오늘 본문에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육체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결혼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육체가 됐다는 겁니다. 육체가 됩니다. 그럼 육체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그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겠다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의 나이가 120세까지 된 거예요. 믿지 않은 자와 함께하는 신앙이 떨어질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들이 상했다는 말입니다. 육체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그들의 악법을 통해서 듣고 보고 삶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의로운 자들이 그 마음이 상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한다 하지만은 세상의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보면 그 사람의 마음도 거기에 자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별되어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섞이지를 말라는 거예요. 섞이게 되면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그들의 악법을 보고 들으면 그 사람도 마음이 심령이 상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분리가 찾아왔죠.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축복된 터전이었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받게 됐지요. 다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영역으로 그들을 밀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아냈잖아요. 이제 하나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선언하신 것은 그 일을 행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이며 그리고 더욱더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저들은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의 사람의 딸들과 결합을 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왜? 인간이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영역에까지 갔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곧 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흙.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흙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뭘 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말이죠. 네. 흙이 있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육체가 된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심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육체에 관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육체에 관심만 있다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물질적인 차원에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뜻은 멀리하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내게로 끌어들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그 위에 있는 사람.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육체가 되었습니까? 육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날마다 악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땅의 사람들과 같이 접촉하고 살고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왜? 그것이 충분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4절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서 내어 버려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했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냥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땅의 사람들을 내어 버려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어 버려두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저주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관심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버려둔 거나 다름없습니다. 요즘에 20대 미만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애를 낳고 그 아이를 쓰레기통에다,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버리는 모습을 최근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낳은 내 아들, 딸을 그냥 내어버린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키울 수 없는 환경이니까 내어버렸겠지만, 그럼 반대로 지금 고등학생들이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갖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얼마든지 낳게 되면 그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두려우니까 그냥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상의 사람들의 딸들과 너무 좋아서 선택하여 결혼해가지고 섞여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 앞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노아 시대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속된 말을 말하면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필요에 의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필요해서 믿는 거예요. 교회 가면 행복하고 내가 힘드니까 가서 그냥 좀 말씀 들으면 뭔가 좀 편해지겠다. 물론 그 근본 자체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심령이 편해지고 막 나아지는 거, 그러나 근본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심판의 진노가 있어서 그 결과 뭡니까? 인간의 수명이 120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원래 그때 당시는요 900살, 930살 이렇게 살았던, 900살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900세 이상 다 살았다고 말합니다.
자연적인 수명의 감소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저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이유는 저들의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외에는 인간 취급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용서와 은혜를 입은 자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4절에 네피림, 다 같이 시작.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나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기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말의 문자적 의미는 거인이라는 말. 거인. 이것은 경건한 셋의 후손과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이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몸집이 크고 힘이 세며 성격이 난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용사며 고대의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의 영화 보면은 아주 사람들이 건전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다른 영역에서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고대의 명성을 날리는 용사가 됐습니다. 거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며 거짓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그 아이들이 네피림이 된 거예요. 그들이 건장하고 아주 정말로 용사가 되고 고대의 아주 거인들이 됐습니다. 유명한 인사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네피림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축복받아서 잘 나가고 출세하고 용사가 되기 위해서,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가 하면 거기에 하나님마저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끌어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제 또 6월 1일 날 선거하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이럴 때는 큰 교회에 촉을 두고 교회를 나가지요. 곧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예외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그렇게 그때마다 선거철만 되면 교회를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네피림의 후손들이라는 말이죠. 네피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을 내게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나를 위한 하나님마저 나를 위해서 끌어들였다냐, 그것은 거짓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낸 신이라고 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겨우 마음이 완악한 애굽 왕을 이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까지 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놨더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동안에 기도하고 내려오니 그 땅에서는 나올 때 은치를 가지고 나왔던 그걸 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진 신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내서 그 돌판을 내려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우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진노하고 계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화를 발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8절 10절 그러나 했습니다. 노아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 개인의 자질이나 노력이나 타고난 성품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노아가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권리와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는 육신의 사람의 딸들과 함께 자기의 육신에 따라서 보는 것과 모든 것으로 아내를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처음에 인간이 죄짓고 난 뒤에는 하나님과 남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도권과 주체는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한 그때부터 죄가 들어왔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결별하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내는 것입니다. 노아는 죄악된 세상의 시대에 살았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내가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다 내어드리는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동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노아 때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큰 네피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에게로 끌어들여서 내가 출세해보겠다고, 내가 성공해보겠다고, 내 자식이 하나님 때문에 잘되게 보겠다고. 정치하는 들은 정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생 때문에 내가 출세해보겠다고 공부하는 거.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지만 남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가 못났으면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세상, 자식이 못났으면 부모가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세상, 모두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숨막히는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웃집의 남편은 승진하면 당신은 무엇이다? 그 경쟁 속에서 서로가 죽이고 죽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지금 정치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오늘의 세상. 이것은 바로 모두 네피림 사상에 사로잡힌 결과인 것입니다. 네피림 사상. 네피림 뭐라고 했죠? 예, 네피림 거인이었지만 거인이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땅의 사람들은 뭡니까? 흙의 사람입니다. 흙의 사람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흙으로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네피림은요 땅의 것,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서 뭐가 안 되면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말이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피림이 되기 위해서, 거인이 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위치에 내가 좀 뭔가 권력을 충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네피림이 안 되게 어떻게 해요? 예수도 버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네피림, 즉 용사라 거창한 이름과 존경받는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죄악된 세상에서 의인답게 살았다는 겁니다. 네, 그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되고 세상과 짝짓고 섞이지 말아야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관심만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부분 관심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되고 그냥 대충 가서 예수 믿어도 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육의 땅의 사람이야. 여러분은 지금 거창한 이름, 즉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조롱받는 노아의 이름 중에 네피림을 원하십니까? 노아를 원하십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방주를 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네피림은 어떻게 해요? 건장합니다. 출세했습니다. 네피림을 원하십니까? 노아를 원하십니까? 네? 노아예요? 그럼 빨리 돌이키세요. 네. 그럼 거룩함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거룩을 위해서 오늘도 세상과 구별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동행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권력, 자기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내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그분을 내 앞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그분 위에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이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할렐루야. 이제 나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네피림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같은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목 가족 모두가 됐습니다.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넘지 못할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네피림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한테 조롱받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함께 섞여 살고 가시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니라, 그러나 멀고도 힘든 그 길,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나에게로 끌어들이는 그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기로 합니다. 오늘 다같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